할렐루야. 이제 노래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노래가 마무리되면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날로 생각하는 날 중에 하나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성탄을 즐거운 가운데 보내고 있지만 정말 이 성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그 뜻이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이다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도대체 메시아가 올 것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언제 올 것인가를 늘 고대하면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랬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을 지키고 계시고 그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희망을 산산조각을 내버리신 사건이 예수의 탄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예수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어찌되었던 그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들의 나름대로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메시아는 이런 가문에서 오시지 않을까? 메시아는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와서 우리를 마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극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는 않을까? 라는 얼마나 그 멋있는 생각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예수의 탄생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을,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을 내버리신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줄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버리시네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없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우리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 같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교훈과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접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짚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을 희망답게 이루어주시려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내시는 주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오셨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금수저로 오셨으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첫 시작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 구유에 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너무나 자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유를 접할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야 구유를 많이 접했습니다. 친구네 집 가면은 소 여물도 쓸어가지고 그걸 구유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구유를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구유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구유에 누여 있다라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유가 그렇게 초라한 물건이라는 것이 사실상 잘 와닿지 않아요. 구유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구유에 자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유에서 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지 구유가 어떤 물건인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나 이거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구유는 나무로 이렇게 가운데 파가지고 소, 말, 그 양들 이런 먹이통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막 냄새도 많이 나요. 그리고 거기다가 풀 같은 거 쓸어가지고 여물 같은 거 놓는 통입니다. 거기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구유에 누웠습니다. 황당한 일 아닙니까? 또한 그 구유에 누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없던 여관도 방 특실 하나 나게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떤 여관에 특실 하나가 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가 우리의 생각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밭동에서 예수님께서 나십니다. 흙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갔다고 해도 설마 이 사람이 설마 이 이야기가 라고 할 상황이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금수저로 태어나셨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예수님이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득권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왕족에서 기가 막힌 궁전 같은 곳에서 났는데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 징조라고 했을 때 그 기득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득권자들은 더 득세했을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은 더 득세했을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어땠을까요? 가진 자들은 더 가진 자가 되고 더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렇지 메시아는 이렇게 오지 우리랑 같은 분이 오지 그럴 줄 알았어. 기득권자들은 더 기득권자가 되고 가진 자들은 더 가진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수저로 오십니다. 부한 자들은 더 부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은 어땠을까요? 병든 자들은 이전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은 모습. 금수저야. 그럼 어떻게 했죠? 원래 초라했는데 더 초라해졌지. 메시아인데 우리의 희망이었는데 적어도 기득권자들의 희망 같기는 하는데 우리의 희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라한 자리 볼 때 우리 같은 사람 손 잡아주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 말이나 한마디 섞으시겠어? 저렇게 휘황찬란한 저분이 그랬겠죠. 낮은 자들은 어땠을까요? 더 낮고 지금 보기에는 볕이 뜬다 그러는데 볕도 뜨지 않을 것 같은 곳으로 더 낮아져서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금수저로죠. 자, 오늘날로 다시 와서 그랬다면
우리와 같은 흑수저들, 저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흑수저들은 자격 미달로 하나님께서 안 부르셨겠죠. 부르셨겠습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도 휴양차라는 곳에서 근무지로 오시는데 우리 같은 함량 미달의 흑수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냔 말이에요. 메시아로 그렇게 보내신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부터 높은 곳에 있지 않았어요. 낮은 곳에 있으셨어요. 그리고 의인에게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에게 있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메시아의 약속을 하셨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흑수저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지난 수요일에도 공교롭게도 이 본문이 이어서 흐르는 그 강의 설교 중에 이 하필이면 본문이 닿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말하자면 이거 바꿔서 말하면 나는 의인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인에게 나는 그들을 구하려고 이곳에 가. 그럼 의인은 어떻게 하나요? 구원받지 말라고요? 아니죠. 너무나 타당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졌겠죠. 나는 의인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왔다 갔다 온 사람 중에도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 올 사람 중에도 없고 우리 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려는 거 맞습니다. 의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4절 하반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같은 흑수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희망찬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이 말씀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그 뜻대로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더 초라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가장 낮은 흑수저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초라한 모습으로, 더 초라한 모습, 더 낮은 모습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게 하셨던 그 일이 정말로 희망을 박살낸 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물론이었겠죠. 이 사람이 메시아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메시아에게 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뿐만 아니라 흑수저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흑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처럼 초라한데 이 사람이 라는 거를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낮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두 개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죄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여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을 구해야 되고 낮은 자를 높여줘야 되니까 그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런 모습으로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택하고 계신데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조그만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중요시 여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시작이 매우 초라했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그 인간으로 왔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위대했습니까? 나폴레옹이나 그런 사람들 위대한 일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도 위대했습니까? 패해가지고 막 쫓겨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하늘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마무리입니다. 최악의 시작으로 시작하셨지만 최고로 위대한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도 부족해서 짐승의 똥을 만지는 더러운 똥을 방금 전까지 똥 같은 거 치우고 만지다가 온 더러운 의복을 입은 그 사람들 누구입니까? 목자들. 들에서 양치고 소, 말 치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이 부모님 외에 이 땅에서 맞이한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말똥을 풍기는 첫 번째 인물. 이보다 더 초라한 시작이 있겠습니까? 또한 어제 우리 또 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나왔었지만 조금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자면 동방박사들 어제 뭐가 중요했다고 했죠? 동방박사들? 예,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겸손한 모습으로 세 가지 예물을 챙겨고 왔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박사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도 뭐 박사가 있겠죠. 동방박사는 아니더라도 뭔 박사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근데 그들은 우리 이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어기네? 예수님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태어났는데 지금 태어났는데 우리 요즘 애들 우리 다은이 태어났을 때도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해서 될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우리가 가서 가족들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아직 할례도 안 받았는데 예수님이 아직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절을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어겼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율법으로 말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애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초라한 거예요. 들키면 안 돼. 초라함의 끝판왕입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자들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 더 나아가서 가족들에게도 무시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야 형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불렀어요. 메시아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형이 무슨 메시아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부르기 전에 빌립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빌립이 가서 내가 성경이 기록된 그분을 봤다. 근데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예수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거냐, 스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시를 많이 당하셨어요. 근데 그 무시를 왜 당하셨을까요? 초라하게 나셨습니다. 초라한 것으로 자랐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당연한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 시작이 예수님의 시작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소외당하고 결국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의 친구였고 약한 자들의 친구였어요. 본인도 초라하게 태어났습니다. 본인도 초라한 곳에 지금도 초라한 곳에 있었고 그분이 그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얼마 안 앞두셨을 때도 초라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시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오겠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지금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왔지만은 위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죄인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희망을 주신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탄생의 그것이다. 예수님이 초라하고 겁 많은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우리들을 그리고 지금 불러서 주의 종들로 사용하고 계시죠.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것이 가능했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작은 동네 초라한 곳으로 초라하게 그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었다. 지금도 역시 우리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을 만한 자입니까? 아니죠. 영감생심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택함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다.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초라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위대한 마무리로 끝맺음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뭔 위대한 일을 하겠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나같이 일을 좀 해라라고 하면서 우리 같은 초라한 사람들, 흑수저 같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뒤에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부름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죠. 여전히 초라합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무시당합니다. 여전히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 나라에 갈 때는 우리는 초라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수고해 얘들아 하면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예수님과 산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꿈을 키워주시고 계시는 게 아니고 내 꿈을 산산조각 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지? 라고 할 때가 여러분들 없습니까? 저는 종종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내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더 초라해지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라한 중에서 들어서 쓰시고 그리고 세워주시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힘내어서 그 우리에게 희망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또 우리 함께 나눌 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